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말씀은 18절 한 절만 같이 읽죠. 열왕기하 17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하고 같죠, 이름이. 근데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이기도 해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너무 잘 하잖아요. 고멜은 무슨 역할을 해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로서 호세아가 선지자인데 결혼을 하기를 아예 누구하고 결혼하라 그럽니까? 음란한 여인, 이미 소문난 바람둥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요. 목사가 장녀하고 결혼해라 이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 선지자 호세아에게 저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계시를 주시는데, 결국 이건 뭘 보여주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할 것 없이 다 음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장가 들므로 너는 내 백성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초대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까지 209년간 이어집니다. 209년간 이어지면서 왕은 19명의 왕이고요. 왕조는 몇 분에 바뀌었다 그랬어요? 왕조는 9분. 그러니까 19명의 왕인데 그 중에 반역이 9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09년 동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반역과 반역의 역사의 점철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자, 그래서 209년간 19명의 왕이 9번이 반역되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오늘 마지막 호세아 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의 죽음이 그 베가 왕, 북이스라엘 베가 왕 죽음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부터 보죠.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람 왕 러신과 연합하여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러신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베가 그 북이스라엘 지역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버렸습니다. 30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제시나의 왕이 되느라. 그러니까 남쪽에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그러니까 베가를 반역한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상당히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시 악했지만 누구보다는 좀 나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왕들보다는 좀 나았다. 그러나 이 마지막 호세아 왕도 악하게는 마찬가지였다. 그럼 호세아가 왜 이런 평가를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인데 그 아수르를 좀 막아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호세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나라를 국방을 강화하고 또 자기 이 민족을 다스리려면 아마 우상 숭배에 치중하지 못했는 전란의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절.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들이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바람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싸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곳에 두었더라. 북이스라엘을 누가 공격해 와요?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오니까 마지막 호세아가 아수르가 왔을 때 먼저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사마리아는 무너지지 않고 이 아수르 왕이 잠시 물러갔겠죠. 물러갔는데 딱 정세를 보니까 자기가 아수르 편에 있다가 계속 조공만 바치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누구하고 연합을 해요? 애굽하고 연합을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유다가 가운데 있어요. 유다가 가운데. 유다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러니까 남쪽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수도죠. 그 위에는 무슨 나라 있어요? 아람. 이 아람 러시는 아수르에 의하여 아람 위에 누가 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는 그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티스가 있는 그 아수르가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요 유다와 사마리아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애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그 장소적, 지리적 영향도 대륙의 그 우리나라도 지리적 뭐 요충지자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밑으로 오면 뭐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죠.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요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요 아시아 오른쪽 위로 올라서 오른쪽 아시아 중국 이쪽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중국 대륙. 그 다음에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요 위로 왼쪽으로 하면 터키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가 뭐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거기는 좁다란 길이에요. 이쪽은 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강한 민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소수 부족들이 살아도 강해야 살아남아요. 왜? 교통의 요충지니까 워낙 강대국들이 이 무역로를 확보하려면요 왕의 대로 그 무역로를 확보하려면 전쟁이 잦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갖다 두신 이유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 열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에 있었을 때에 아수르가 신흥 제국이지만 그래도 아수르가 있기도 전에 제국이 어느 나라죠?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이 딱 눈치를 보고 야,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 바쳐서 매일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느니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좋겠다 싶어서 호세아 왕이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서 동맹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조공 바치는 걸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서 딱 볼 때는 이놈들 반역했구나 해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살만에셀이 쳐들어왔어요. 디글랏 빌레셋은 처음 쳐들어왔던 사람이고 그 아들이 살만 에셀이 이제 쳐들어와서 완전히 호시아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3년 동안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유린해 버립니다. 옥에 감금했다라고 말하니까 뭐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와서 왕을 옥에 가둬둔 것보다 아예 사마리아 성 자체를 포위해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뭐 해버려요? 유린해 가버린 거죠. 여러분 고대의 성읍들은 다 어디에 세웁니까? 천년적인 요새에 세웁니다. 왜? 그 당시는 뭐 활, 창, 칼, 뭐 말 이런 거기 때문에 요새 위에 성을 세워야 오래 가니까. 사마리아 성도 산 위에고 남쪽 예루살렘도 어디예요? 산 위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사실은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 군대가 함부로 공격 못했어요. 그래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마사다 요새라는 아주 산속 요새에 가서 결국 그들은 다 자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방인의 칼에 죽느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데 AD 70년에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그 산의 요새에 3년을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포위를 해놓고 나머지 다 유린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올 봄에 갔었습니까? 작년에 갔습니까? 그 동유럽 한번 여행을 하고 오니까 영주들이 사는 언제 갔다 왔죠? 작년? 올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예? 고난주 오케이. 예, 그렇네요. 맞아요. 올 봄에 갔네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요, 영주들이 사는 곳은요,
정말 천년직 요새더라고요. 앞에 강이 큰 강이 좀 이렇게 흐르고 깎아지는 절벽 위에 요새를 그도 그 절벽 위에다 또 성체도 얼마나 높여요. 수십 메다 성체를 지어가 그 안에 영주가 사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길도 완전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인데 절대로 직선으로 안 주는 거죠. 가다가 팍 꺾어서 들어가요. 길이 통로가.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말 타고 공격하잖아요. 말이 달리다가 오른쪽 팍 못 걷잖아요. 주춤할 때 위에서 활 쏘기 위해서. 전부 다 요새화되어 있더라고. 그 영주들이 사는 곳이. 그러면 사마리아 성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적이 못 쳐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단번에 공격을 못 하니까 이때는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 안에 아무리 양식을 저장해도 할지라도 들판에서 양식이 공급 못 되면 한 3년쯤 포위하고 있으면 뭐 할까요? 안에서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뭐 남한사성에 피해간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고려 무신정권 때는 강화도 피난 가잖아요. 강화도. 그러니까 몽골이 쳐들었을 때 강화도 피난 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도 사마리아 그 성을 3년 포위했다면 나라가 어느 진격이 된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완전 유린다 해버렸습니다. 자, 5절. 호세아 9년에, 그러니까 호세아 7년째에 이제 사렙 쳐들어와서 3년 동안 포위하고 결국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죠. 뭐 어쩔 수 없죠. 포위하고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요새화되었으면 3년 동안 포위했을까요? 물론 3년이라는 것은 횟수로 걸치면 1년 반에도 3년에 걸쳐지면 3년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9년에 멸망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 여러 곳에 흩어버렸죠.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하는 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뭐가 되어버리죠?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 보여? 개 같은 자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혈통이에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단일 혈통 아니에요. 오늘 저 석인이 기저귀 가는데 보니까 엉덩이에 몽고 반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진혜원 집사님도 우리 애들 여기 몽고 반점 있는데 다 무슨 피 섞였어요? 몽고가 쳐들어올 때 이 당군의 자손들 피 다 섞였어요. 몽골 사람들 와서 그냥 두겠어요. 처자들 다 건드려 가지고 전부 다 피 섞인 사람들이. 몽고 반점 있는 사람 다 그 혼혈 민족이에요. 이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개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몽골이 쳐들어올 때 또는 임진왜란 때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요? 강간 당하면 자결했습니다. 근데 다 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피가 섞인 거죠. 그럼 전쟁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요? 애굽하고 맺었는데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데 애굽이 파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희한하죠?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데 애굽이 전혀 도와주러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약소국가가 동맹하자고 오면 왜 받아줬을까요? 그 당시 국제정세가 아수르는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에요. 애굽은 오래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해지면 결국 아수르가 가면 어디까지 쳐들어와요? 애굽까지 공격하러 올 거니까. 그래서 애굽은 사마리아와 동맹 맺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뭐 하면 방패막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딱 애굽이 사마리아가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려고 하니까 국력 낭비잖아요. 그리고 그 국내 정세가 있으니까 이들이 아예 3년 동안 파병 안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동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익을 따라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위치잖아요. 조그만한 나라, 조그만 나라.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우방이 있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국제 정세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7절 보십시오. 7절. 18장 9절 한번 더 봅시다. 멸망하는 사건 18장 9절. 18장 9절에서 12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남북 교차를 하면서 남북을 교차하면서 하니까 남쪽에는 누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아사의 아들 히스기야가 4년째 이스라엘 왕 엘라가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포위합니까? 3년.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멸망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뭘 믿었습니까?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뭘 믿었어요? 요새화된 성벽과 무기와 군인을 믿었죠.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라가 멸망했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와 동맹하고 또는 배반하고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되고 성벽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뭐 하려고요? 나라를 자기 손에 든든히 세우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그런 거 믿으면 망하는 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세상 나라에 비유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 군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막 무기도 만들지 말고 이거 누가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막 이단이라 하는데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죠. 예수를 피조물로 보는 자들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대주의예요, 일종의. 그러면 그 국제 정세를 따라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무기를 강화하고 뭐 요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모든 북국 광병 세상의 나라들이 다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 와야 되거든요. 일주일, 2주일 배워야 돼요. 국방도 비워둬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와버리면 그 우리 양떼들하고 백성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국방을 다 비우고 오는 거예요. 국방을. 내가 지켜줄게. 이거 믿으면 성전에 일주일, 2주일 그 3대 절기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못 오죠. 양떼 이거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향토 예비고 노래 하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망했다. 요 18장 12절 좀 풀어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7절 보십시오. 7절. 자, 이 일은 예루살렘 멸망했단 말이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인도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그 강한 애굽 제국에서 무엇을 부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400년 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끄집어낼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살아남는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애굽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정체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1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달로 바꿔라. 기존에 로마 달력, 애굽 달력 있어요? 애굽 달력 말고
유대인들 너희 달력 새로 만들어라. 오늘이 1월 달이야. 그게 무슨 날요? 6월절. 놀란 거죠.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 아래 있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이스라엘 나라가 돼요. 무기 없어도 괜찮아요. 왕 없어도 괜찮아요. 희한하죠? 무기 없고 왕 없고 성벽 없어도 괜찮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애국 군대, 그 거대한 제국 애국 군대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참치지를 못했다니까요. 애굽의 그 중무정한 병거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병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를 육지로 건넜다니까요. 지난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네요.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우박으로 치시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 그 거대한 제국의 애굽 특별선거 600성이 추격했는데 그들은 바닷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빠져 죽었더라.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걸 보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여호수아 장군보다 누가 앞장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고 너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랬거든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해요? 신벗어 임마. 너 신벗어. 감히 내가 네 편이 돼줘야 되냐 임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나는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잠시 착각했어요. 지는 무조건 어느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편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위하면 여호와 편이고 적을 피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넓은 게 오면 우리 편이고 넓은 게 안 오면 남의 편이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넓은 교회를 부인하세요. 날마다 넓은 교회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 찾아왔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못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교리가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내 지금 예수 믿나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피 안에 피하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고 다른 것 붙들고 있잖아요. 와, 우리 교인 많아. 오늘 오신 분이 목사님 예배당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준다고 생각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구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그건 전부 우상숭배가 되고요. 신약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래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디저트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하는데 뜻이 맞았대요. 너무 뜻이 맞아서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린대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여름은 덥다고 한 달 동안 예배 안 하고 쉬라 그런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인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불만을 가진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물론 이제 개혁주의 설교를 참 이렇게 잘 하시긴 하는데 그 끝부분에 있어서 이제 십자가 완결성이 없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결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교인들이 안달내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다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목사를 압박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교회 가면 장로들이 목사에게 압박을 가요. 뭘 압박 가야 할까요? 교회 부흥시키세요. 교회 부흥시키세요. 그게 압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무슨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 안 믿고 뭐 하자고요?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17장 다 쫓아내버렸는데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들은 뭐였어요?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무기를 많이 갖추고 여리고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성벽. 바깥에 있고 안에 또 성벽이 있어요. 그 안에 해자예요. 함부로 못 넘어가요.
튼튼한 성벽을 이 성문을 가로닫고 무기를 가지고 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세상에 손도 안 대고 무너졌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 그게 무너진 것을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저런 거 의미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약속 믿으면 되는데, 들어가서 쫓아내어버린 그 민족들의 행위를 따라 뭐자? 우리도 성벽을 튼튼히 세우자, 무기를 갖추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약을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회,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규례를 행하여,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에 모여 망대를 세우죠. 망대, 전쟁하려고 망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을 세우죠. 근데 망대와 견고한 성을 세우는데 그 위에 뭘 하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망대가 우리를 지켜주리라, 이 성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시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벽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찍 일어나 수고하며 애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사라고. 근데 우리는 성벽을 믿잖아요. 망대를 믿잖아요. 사람 수를 믿고 돈을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는 겁니다. 예. 네, 아까 디저트 시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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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역사를 펼치실까?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마이크가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요약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필연적인데, 그 필연적인 반역을 보고서 그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그 얘기 지난 금요일 공부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 각본에 짜여져 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보세요. 떠난 것은 우리예요. 반역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시면, 그런데 구약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은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은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집 만들고 성벽 만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계시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믿니? 아니면 너 돈 믿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고발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보면 있잖아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는 하나님 이미 각본 다 짜놨는데 윽박 지르기 위해서 공포심을 줘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협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관계성을 보세요. 아니,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에 심판만 본 거예요. 심판만 봤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목회하다가 이런 하나님 가짜라고 떠난 사람이 있대요. 왜? 심판만 봤거든. 심판을 통하여 협박하고 죽이려고 노아 다스려보고 전부 다 반역하니까 이런 하나님 나 믿을 수 없다고 갔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아하스 했잖아요. 여러분, 아하스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악만 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12만 명 죽고 20만 포로 잡혀갔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적들이 뭐 했대요?
이기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이 아하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이러면 아하스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관심 없어야 돼요, 그거? 근데 아하스 천국 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럼 아하스 천국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놓지 않아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용서받은 자만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지의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의로 천국 가는 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뭐만 얘기해요? 용서받은 자만 온 곳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못 가요. 화 있을 진짜 이외시간 수경과 바리새인다. 지의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다 그 같은 얘기예요. 질문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 이거는 옛날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느냐, 진짜 예수 믿느냐, 요거 봐, 이겁니다. 예? 너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니? 너 예수 믿는 요거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본성이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 이 모습을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에게.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이야, 역시 나는 또 우상숭배하는 인간이네. 나는 예수보다도 나는 산당이 좋더라. 성읍이 좋더라. 해서 그 성읍과 망대 위에 뭐 하고 있어요? 산당 제사, 감사 제사 지내는 감사 제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결론까지 나오면 다 나옵니다.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목상 아세라 다 섬기고, 또 여기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시는 이방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뭐 믿고 살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믿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피 믿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믿고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향하며 산당에 분향하며 악을 행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13절 보시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와 선견자. 먼저 알고 먼저 보는 자. 너가 이래가면 망한대 하러 보내는 거죠.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요.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윤례도 행하라 하셨으나 선지자 보내서 했죠.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밑줄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세요. 여기서 스스로 팔려.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누구를 위해 섬겼어요? 날 위해 섬겨.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섬기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행위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동한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자기 대먹임 현상.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철학자들 다 연구했어요. 자크라강의 욕망의 이론 보면요. 자크라강 욕망의 이론 보면 이 욕망에서 못 벗어나요, 인간은. 내 욕망이 나에게로 대먹이 된다니까요. 나의 욕망, 타인의 욕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 욕망이 나에게로 항상 들어와요. 5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옆집 아는 5살 똥오줌 가는데 니는 뭐하노?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똥오줌을 가리는 욕망이 타인의 욕망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게 나의 자아와 정체성이 된다니까요. 야, 7살 되면 다른 애는 영어도 하는데 니는 한글도 못 됐니? 미쳤어. 7살 때 영어 배우지 마세요. 그 애 지능 나빠져요. 이 말도 저 말도 못해요. 모국어는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결국 타인의 욕망들 우리 안에 자아의 욕망, 그 욕망에서 못 벗어나 인간은. 철학자들도 인간은 자기 욕망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사세요. 욕망을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줍니다. 그거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그럼 구약에서 이런 심판받는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죠. 보세요. 우리가 떠난 거 말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또 스스로 팔려. 하나님 말씀 다 주셨어요. 스스로 팔려. 이걸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노하셨는데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뭐요? 제거하시니. 그럼 하나님 노예에서 심판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각본 대로라면.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너 나하고 약속했지 않니? 약속했고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발려. 여호와 언약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심판 받아야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 앞에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하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예, 우리의 행위로 하면 다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 언약을 따라 남겨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끝 결론이에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뭐가 없다? 남은 자. 그러면 유다 지파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지난주에 아서 어땠어요? 아서 북이스라엘 왕이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서의 왕이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나온다니까요. 이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아서인데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착했는데 누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그 마지막 단락이잖아요, 이게. 그죠? 다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한번 더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렸다 하는 그 마지막 단락에 뭐 하나 딱 남겨놓아요. 유다 지파 외에는 뭐요? 남은 자가 없더라. 성경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딱 밑에 뭐라고 해놨다고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그럼 유다 지파 왜 남겨놔야 돼요? 유다 지파 왜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멸망한 이유가 신명기에 다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엎어지도 복을 받고 자빠지도 복을 받고. 자,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뭐요? 모든 명령과 규례입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 자,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14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명령 규례 하나도 안 지키면 뭐 받아요? 저주 받는 거예요. 100% 지키면 뭐요? 복 받아요. 근데 이 언약을 어디서 체결했습니까? 출애굽해서 시내 산업에서 하거든요. 유월절 언약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왜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 산업에서 뭘 보여주려고? 왜 어린 양의 피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알겠어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피 뿌려서 양쪽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다면서 목숨을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어기면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모세 언약에서 죽는다는 것을 북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남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약에서 바로 해석을 해줘요. 자, 그래서 저주밖에 안 와요. 그래서 여기 저주는 포로되는 거, 나라 잡혀가는 거 다 나와요.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민 28장 저주 안에 발에 흙을 묻혀보지 않은 곱게 자란 부녀가 갓 태어난 아기를 자기 남편과 자식 안주로 혼자서 잡아먹는다고 나오는 게 신명기 28장의 저주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합시다. 일어난다니까요.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삶아먹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체결할 때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세운 그 왕, 대왕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준다. 근데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봉신이 있고 봉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하고 언약을 맺으면 큰 나라가 내가 너희 보호해 줄게. 그래서 애국과 아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마리아 호세 왕이 누구하고 언약 맺으러 가요? 애굽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애굽 당신을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항복했잖아요. 먼저 아수르한테 항복했다고요. 호세아가 당신이 큰 나라고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신하가 되고 당신은 주군이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언약 체결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수르가 이렇게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마리아를 만약 남유다가 쳐들어오면 누가 지켜줘야 돼요? 아수르가 지켜줘야 돼요. 아수르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너희가 만약 내 언약 어기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의 어떠함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28장에 다 말씀하고 29장입니다. 29장 1절 호렙에서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세우는 언약 외에, 자, 이 앞에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다 설명하고 나서 29장에서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는 언약의 말씀을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40년 지났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받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뭐예요?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언약 충성 못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만에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해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 언약이 새롭게 되는 것이 나중에 다윗 언약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무슨 언약으로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새 언약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구약에서 새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로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모압 평야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했는데 추가된 부분이 이게. 이 추가된 부분이 쭉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는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보호한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요단강 동쪽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강한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바산 왕 옥 침대가 몇 메다인지 아세요? 길이가 4m, 폭이 2m. 여러분 4m짜리 침대에 뭐 1m 50cm 자겠어요? 여러분 집에 침대 몇 m예요? 2m 정도예요. 2m 정도는 몇 cm 자요? 1m 70, 80, 뭐 그 정도, 90. 2m 넘는 침대 있어요? 그러면 4m 침대는 몇 cm 정도 돼가 자겠어요? 3m 한 7, 80은 돼야 안 되겠어요? 그게 철침대예요. 바사나 옥의 침대가 4m짜리예요. 이게 뭐예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족속들. 그 왕을 물리쳤다 이 말이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 차지하고 요단강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말이라 형통하리라. 그럼 이 언약이 뭐예요? 예수 피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4m짜리 침대에서는 거인이 와도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못 믿었다는 게 오늘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주었는데 다 보고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이방인을 따라갔다. 10절 오직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누구까지 참여시켜요? 언약에? 종들까지. 예? 종들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이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나는 너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 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한 대로 이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늘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너희와 이 언약에서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이건 뭐예요? 태어나지도 않는 후손들에게도 언약의 맹세를 한다. 여러분 우리 유아세례를 하느니 못하니 침례교에서 유아세례 안 해요. 왜? 침례교, 감리교에는 유아세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알미니안적 요소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결단 안 하는데 어떻게 어린애가 유아세례 받을 수 있느냐? 뭐가 안다고? 이게 근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부모의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언약 배서 키우겠다는 거죠. 언약 배서 키워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마땅히 감당해야 돼요. 밥 주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올라가면 밥 주지 마. 쫓아내버리세요. 그는. 뭐 커서 나 이제 아버지 엄마 밥 안 먹고 나는 교회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죠. 뭐 니하고 내가 인연 끊자. 너하고 내가 인연 거래 쫓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얼마죠? 돈도 안 줘도 되고 이제. 니 알아서 이제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시집장가 알아서 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이게 있지 않는 후손까지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장것과 목석과 금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맹세를 듣고도 속으로는요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아까 하나님께서 뭐 해버렸다고? 제거해버렸다. 뭐예요? 지워버려. 이스라엘 뭐예요? 지워버리고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저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지워버릴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망해요. 그냥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망하잖아요. 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면 망한 성읍을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이 예루살렘이 왜 망했지? 이 사마리아에서 왜 망했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까지 다 해놓는다니까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육의 무르정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완전히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 누구 계세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가 다른 나라 가봐라. 저 다른 섬에 가봐라. 시딤에 가봐라. 어디에 가봐라. 자기들의 신을 버린 적이 있는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없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를 버렸다. 그런데 이방 신들은 왜 자기 신을 못 버렸을까요? 복 주는 신이거든요. 내가 잘하면 복 주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이 훨씬 좋은 거예요. 승기 좋아요. 내가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복잡해요. 지금 오늘 질문도 나왔지만 복잡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약을 믿는다는 게 뭔데? 이걸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 그래 이방나라에 그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사마리아에 쫓겨나죠. 남유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나 감추어 우리 잘 몰라요.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속내는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왜요? 왜 몰라요? 그들에게 아직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속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차피 이 인간들 못 지킬 줄 아는데 왜 율법 줬을까? 이런 감춰진 속내가 아직 구약은 몰라요. 이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새 언약에 보면 나와요. 새 언약 읽고 뭐가 가려져 있어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수건이 이 세상 신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시를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
본문 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이 되는데요. 1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으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뭐예요? 제거. 아까 신명기 29절에 나왔죠? 제거. 이름을 삭제, 제거해 하시니 뭐만 남았어요? 오직 유다 집만. 그러면 유다는 왜 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 그래서 신약까지 봐야 이제 오늘 말씀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이 아니라 로마서 11장 같아요. 앞에 1장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 앞에 1자 하나 더 넣어주세요. 1자가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니즘이라 해요. 나만 남았다. 다들 우상숭배하는데 나만 남았다. 여러분 뭐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뭐에 빠질 수 있어요? 엘리야니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숭배 안 합니다. 우리는 탐심을 해서 기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엘리야니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참 찾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엘리야니즘에 빠질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겨준 7,000명이 있다. 그들은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저 순복음교회도 숨어 있을 수 있고 또 큰 믿음 교회도 숨어 있을 수 있고 여호와의 정인에도 숨어 있을 수 있고 신천지에도 숨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되어 거기 있다가 결국 갈등 고민 끝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올 자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가 엘리야라고 나만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감추어진 7,000명 아무도 몰라요. 이건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무엇을 벗어납니까?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기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예측 불가의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제의 우상성 그것 붙들고 주님 만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 둘이하고 내하고 저 가나안 수영관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금정산 하면 또 막걸리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건데 금정산 그 염소도 잡고 뭐 막걸리도 유명한 그 동네 안에 가면 저 가나안 수영관이 있어요. 그 가나안 수영관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기동 위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뭐 남천교회 목사님인가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 가서 들어봤더니 뭐 그게라서 내하고 애 둘이 먼저 자리 잡으려고 도시락 물라고 큰 바위에 올라가 펼쳐놨어요. 그랬더니 집회를 마치고 사람이 우르르 나오더니 어떤 아줌마 두 사람이 와가 이 자리 비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해야 된다고. 왜요? 그 바위에서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와서 기도해야 된다. 난 밥 먹는데 안 비켜줬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고정성이에요. 고정성. 그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엘리야지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숨겨놨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놀라운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일하면 여기 전부 우상숭배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 남겨놓는다고요? 남은 자 7,000명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온전한 자. 그러니까 7,000명이라고 뭐 진짜 7,000명이 계세요? 내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려 다 찾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평안해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 그래 이 사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숨겨져 있는 자예요.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한데 그 끝에 딱 한 줄 뭐가 나와요? 그러나 오직 유다는 남았더라. 유다만 남았더라. 그럼 유다만 남았더라. 유다가 착해서 남은 거예요? 은혜로 남았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도 결국 멸망했지만 어떤 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은혜로 남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그 은혜 거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속에 있는 용서고 그게 다른 말로 사랑이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남은 자는 뭐 얘기밖에 못할까요?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것도요? 은혜로다. 헌신봉사도 은혜로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용서의 나라이며 또한 은혜의 나라이며 사랑의 나라예요. 그게 남은 자들, 은혜로 남은 자들. 북이스라엘 보나 남유다를 보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다 멸망해서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택한 7천 명이 오늘 이 시대도 남아있기에 아직도 주님이 재림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남은 7천 명을 다 찾아내시면 그때는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시는 이유는 누가 남았는 거예요? 7천 명을 다 찾을 때까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알라. 그래서 왜 빨리 재림 안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은혜의 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떠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힘과 영광이 될 것을 취하여 간 자들은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따라 끊임없이 신실하게 찾고 또 찾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확증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해체되고 무너지고 혼란을 겪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진짜 복이며 기쁨임을 알 수 있게 하시며 이 길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함께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 그 끝에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될 터이니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지극한 영광일세. 몇 장이죠? 네, 가사만 하고 장은 모르겠습니다. 그 찬송도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주의 얼굴 뵙는 것, 은혜로 주 얼굴 뵙는 것. 489장. 그건 다음에 찾았겠습니다. 489장. 489장 찬송합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여 부르리. 옛날 하늘 교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성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원래 주일 오전은 예배라 그러고요, 오후는 뭐예요? 찬양 예배라 그러고요, 수요일은요 기도회로 모였어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찬양 기도회인데 우리는 오후에 찬양인데 수요일은요 기도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제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5분 뒤에 되면 다 사라져요. 490장 한 장 더 찬송하죠. 490장 같은 의미입니다.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도 영광에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 시에 우리도 홀연히 변하여 영광스럽게 변화해야 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자들이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490장 한 번만 더 찬송하죠.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은혜 받는데 그 큰 은혜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내 사랑하는 그분을 얼굴로 맞대어 볼, 우리도 영광 중에 변하여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 보좌에 높이 계신 그 주님, 요한에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던 그 주님의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을 뵙게 될 그날, 그게 은혜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날에 그 얼굴을 뵙는 날이.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기쁨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청량 나 편이 나의 놀라운 저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 키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의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 끼는 장차 그 눈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저는 한 1시간 정도 더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집에 가고 싶으시죠? 가사 한 번만 더 보죠. 489장 두 번째 줄 보세요.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여러분 우리 다 썩는 장막이에요. 늙고 병들어 다 썩고 병들어 죽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신방 가고 여러분들 약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썩은 장막 우리 다 떠나요. 썩은 장막 다 떠나요. 490장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인생 살다가 죽는 게 뭐예요? 꿈 같아요. 잠시 잠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큰 은혜 받을 표가 있는데, 큰 은혜 받을 표, 그 은혜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미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그분이 사도 요한이 봤고 바울이 보았던, 그 변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뵈려면 우리도 큰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은혜로 주의 얼굴 뵐 그 날이 곧 완성되어 있어요. 곧 이 역사 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잘 가는 저 이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